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했어요. 너무나 잘해가지고 한 연고대, 의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조금 정신적인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좀 주저앉게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난폭한 성격과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고 결국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유독 저의 주변에 이러한 딱한 사연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또 저희 아버지도 여러 가지 알코올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제 사촌 동생은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었고요. 그러한 일들을 저에게 많이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경지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제가 저의 주변에서 많이 겪고 있듯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정의하고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친구가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살이 된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리고 남서가 친구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럼 저는 수화기다 붙들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처럼 지금 느끼고 있다. 고맙다. 그것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종종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자리로 인하여서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그 친구가 소개받고 또 부름받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하고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귀한 역할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호의호식하는 그런 종교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취시켜서 일방적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진실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업에 너무나 아주 크게 실패하거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되게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그러지거나 내 힘과 정신으로는 이걸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냐면요, 가질 거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돈도 가져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분들이 요 강남, 서초, 이런 양재 이쪽에 도곡동 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죠. 많은 걸 소유해보고 많은 건물을 가져봤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목표로 가지 않습니까? 많은 걸 가져보고 많은 걸 누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로 가는데 그분들은 다 가져봤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떤 걸로 내 마음을 채워야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경험하여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누려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뭔가가 번쩍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민 많을 때에, 내가 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누구 하나 막 태어난 아기조차도 다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지내보면 압니다. 요즘에는요 3살밖에 안 된 저희 아기가 이렇게 눈을 흘겨요. 눈을 흘긴다니까요. 성경에 눈을 흘기지 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막 눈을 흘기고 약간 혼내키면은 막 와서 또 다른 사람 막 때리고 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맞지 않으려면 햇살이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3살밖에 모르잖아요. 도덕을 알고 윤리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눈을 흘기고 자기 감정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눈을 흘기고 때리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배우지 않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본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설교 내용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 이 성경 내용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가를 확인하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2절을 한번 직접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찾아볼 수 있죠? 신약 72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맹인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그런 기적들도 나오고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막 그 물을 마른 땅처럼 걷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막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진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또 놀라운 기적 하나. 그게 뭘까요? 잘 설명도 안 돼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 떠지는 이런 장면들은 구약 성경 속에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눈 감은 자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이 눈 떠지게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죽었다 살려내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기적은요. 근데 구약에는 한 번도 이게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고쳐지는 사건은 성경에 조금은 다른 기적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흙을 일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눈이 떠진 이런 사건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요.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지금 자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눈을 뜨면 뭔가가 보이나요? 가끔 이렇게 뭔가가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약간 뭐 번쩍번쩍 흑암이 막 보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 이제 눈 한번 떠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이제 뭐가 보입니까? 저희가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라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 속에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 사건이나 이 맹인들이 떠지는 이런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몰아가십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영안이 감겼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 오로지 나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 바디메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것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소리 지르는 거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에 더 큰 방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소리 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뚫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안의 눈을 떠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요. 눈 감은 맹인이 눈 뜬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뭐 했다?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우리 중에 지금 많이 아프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까요? 여기 우리 중에 실패를 당한 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여기 우리 중에 공부를 잘 못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우리 자녀가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까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탈락한 걸까요? 여기 우리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다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냐면 자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감은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한 주도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염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염치 없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한 게 있어야죠. 늘 그분의 다리만 걸어서 그분을 넘어뜨리게 힘쓰지, 바쁘지, 우리가 그분 앞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실망하는 자리, 저 자신을 놓고 실망하는 자리도 그 자리예요. 목사로서 뭔가가 좀 대단하고 멋진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아요. 내가 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내 안에서 막 그런 마음이, 욕구가 생기는데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서 하면 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도 그 교회에 개척한 친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야, 너 개척이 뭔 줄 아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더라고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매일같이 태클만 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처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듯이 이건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죠. 언제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요? 창세 전에. 이 창세가 언제일까요?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선악과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너 지옥에 나가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도 한 청년하고 제가 좀 통화를 했어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재정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그 권사 직분하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이렇게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갈 때 장로님이 되실 때에 몇 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그것이 진짜 뭐 다들 호응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처음으로 권사님 받으실 때에 목사님 자기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돈을 안 받고 권사 임직 줄 때에 너무나 좀 속상했다라고 해요. 교회 재정 그렇게 받아서 충당을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분에게 500만 원을 또는 1000만 원을 이렇게 낼 수 있는 헌금이 있다라고 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임직을 받으면서 헌금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준다면 너무나 좋지만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돈이 아예 없으신 분들, 사업이 쫄딱 망해서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이런 돈과 연관돼서 만약에 사용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만한 그런 자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돈과 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장로님이 물질적인 헌신을 교회에다가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을 욕하면서 헌금도 조금 하는 것들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이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어요. 헌금도 많이 안 하는 것들이 라고 하면서 자기 동료 장로들을 욕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니까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그냥 막 다니고 막 행동해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1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책정해 놓는다고 하면은 1억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1억 없는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가지 못하고 저 강남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우리 평촌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것은 돈과 명예나 실력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태초부터 거저 주시는 바에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저이지만 우리의 돈이나 명예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 사랑과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가 나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가열차게 씩씩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너 거기에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친구야. 기운내.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 너 이렇게 나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잖아.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붙들라고 힘주고 있잖아 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을 엄습해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